지금 대한민국은 당장이라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아시아의 화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북한이 미사일 위협이니 핵폭탄 실험이니 해도 워낙 북한이 못 사는 나라이고 대한민국을 위협할 만한 경제력과 군사 수준이 한참 떨어지다 보니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한 이후 휴전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1999년 6월 6일 서해의 연평해전에서 교전이 일어났어도 국민들은 그런 위협을 느끼지도 못했었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제2 연평해전으로 인해 우리 군인들이 6명 전사 18명이 부상당하였어도 국민들은 안전했어요. 전쟁에 대한 어떤 위협도 알 수 없었죠.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한이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 350발 이상 포격을 해서 우리 해병대가 잘 대응을 해주었어요. 이때도 우리 국민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아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 불감증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빼고 전 세계가 전쟁 중인 나라가 대다수입니다. 유럽은 이미 러시아랑 전쟁 중이죠. 지금 프랑스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참전한다고 해요. 중동 지방,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전쟁하고 있어요. 미국은 항상 전쟁을 하고 있죠. 대리 전쟁 또는 국지전 등 대한민국에서만 전쟁이 안 날 뿐이지 전 세계가 전쟁 뉴스로 가득합니다. 정말 아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실로 아시아 국가들 중 강력한 민족이에요. 군사력이 세계 6위에 등극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제력도 작은 땅에 비해 세계적으로 GDP 10위에서 13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5천 년 역사 가운데 지금이 가장 강력하고 잘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그 힘을 국가의 위상을 믿고 있어요. 돈과 군사와 무기 이런 거 믿고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고 있어요. 아주 위험하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싸웠어요. 당시 골리앗의 키는 약 3m에 가까운 큰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간 다윗이 이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골리앗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방패에 의존하고 있어요. 골리앗 어떻게 죽었나요? 한 번에 죽었어요. 매끄러운 돌, 조약돌 한 방에 이마에 꽂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매끄러운 작은 돌이 그 큰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돈과 군사력 무기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 경제력, 세계 10위 안에 든다 하여도 매끄러운 작은 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수출길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꼭 북한, 중국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수출길 막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한민국을 끝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안 되려면 이 나라에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중동도 유럽도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탄압하고 하잖아요. 지금 유럽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유럽이라는 나라 중에 독일 빼놓고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한 나라가 저 유럽입니다. 미국도 지금 그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등 교회를 핍박하는 법안 등. 더 이상 기독교의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도 곧 망할 거예요. 옛날같이 슈퍼파워를 자랑하던 미국은 교회가 바로 서고 정의가 실현되고 국민을 위한 나라였을 때 그런 힘이 생겼지만 지금 미국 보세요. 군사 경제력 얼마나 월등합니까? 한국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대한 돈과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요? 미국도 이제 힘이 다해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망해가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온즉하며 내 살 길만 신경 쓰고 살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주님 언제 오시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 큰 강대국들도 타락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교회 핍박하고
탄압하면은 작고 매끄러운 돌 한 방에 하나님의 말씀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 핍박하다가 골로 간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일단 이스라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유대인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 살다가 1948년 나라를 되찾았어요. 로마 아시죠? 교회를 핍박하다가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체인지 해버렸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도 교회 핍박하다가 체인지 되어 버렸지요. 유대인들을 몰살한 히틀러, 독일이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아시죠? 공산당의 뿌리 소련 등 역사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 성도들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왔는지 아십니까? 일단 과거로 가볼까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일본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탄압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지요.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한 종교는 천주교였죠. 그리고 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감리교회가 참여했고, 그 다음 장로교 등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기철, 최정민, 이기선, 김선두 목사님들이 거부하다가 사전 구속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저 우상 숭배의 나라 일본을 어떻게 심판했나요? 그 당시 크리스찬의 나라 기독교의 표본 하나님의 나라라 불리우는 저 미국을 사용하셔서 복수를 하셨습니다. 어떤 복수를 하시나요? 대한민국이 조선이라는 노예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과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독립군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독립군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죠. 다시 노예의 나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 나라 그리스도인의 나라 미국을 사용하셔서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발을 떨어뜨리고 무조건 항복 선언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렇게 조선 독립을 외치던 자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셨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승만은 하나님의 성도였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이승만은 예전 노예의 나라 조선이 아닌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어요. 이 나라를 기독교의 기반으로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나라를 건국하셨어요. 반대로 저 북한은 어떻나요? 예전 노예의 나라 조선을 그대로 계승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전 세계를 이데올로기라는 바다에 빠뜨려서 세계를 혼란으로 몰고 갔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사이에 두고 세계가 격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도 그 흐름을 벗어 날 수는 없었어요.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이라는 사람, 김일성은 소련의 군인이었죠. 김일성을 앞세워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1950년 6월 25일 남침 도발하였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전 세계 자유를 갈망하는 국가들, 특히 그리스도의 나라 미국이 앞장서서 저 북한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였단 말이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위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죠. 만약 성도들이 없는 나라였다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줬을까요? 저 북한 김일성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닮지 않나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는 꼭 대한민국과 비슷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이 문제예요. 우리가 못 먹고 배고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이제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뉴스도 못 봤죠?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죠. 돈에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5천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 세계적인 경제력 지위의 나라가 되었어요. 안전하단 말이죠. 배부르며 평안해요. 예전에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지금의 대한민국과 같은 위상이었지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베트남이었단 말이죠. 남베트남은 자유진영, 북베트남은 공산당이었어요.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인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위와 저항을 지속해 사회를 혼란케 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죠.
학생들은 징병을 회피하고, 언론인들은 이적행위 금지법을 반대하고, 종교인들은 반전 시위를 선동하고, 지식인들은 미국 등 서구 제국주의자들과 단절하라는 시위를 지속했어요. 결국 북베트남의 의도대로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되는 상황까지 되며 결국 북베트남 공산주의자들에게 먹혀버리고 말아요. 그들을 도우려는 미국 기독교의 나라를 싫어했어요. 지금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1960년대 베트남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 경제력을 가졌어도 총 한 발 쓰지 못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었죠? 안철수죠?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요.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실로 대한민국은 첩보전에 놀이터라 할 만큼 세상의 모든 간첩들, 실로 공산주의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다닐 정도로 많아요. 어떤 간첩은 대통령도 했고 어떤 간첩들은 국회의원, 시의원 구석구석 요직에 간첩들을 심어 놓았어요.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신경 쓰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타락하면 그때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강한 심판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남유다의 거짓 대언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곳은 주의 성전이라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고 거짓말을 믿은 백성들 기억하시죠? 그러다 온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당하여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나요? 네,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도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백성들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고요. 전혀 의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표적 구하며 등 따시고 배부른 말만 하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목사들이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자매들을 희롱하며 성추행하고 거짓 대언으로 환난 후 휴거라 하며 성도들이 대환난에 남으니 준비하라고 거짓 대언 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구원받았으니 평안하다. 그러니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완전 죄에 푹 빠졌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집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예배의 장소가 아닌 사교 모임화가 되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미국의 에즈베리 부흥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집사가 말해요. 그것도 집사가 자기도 거기 가서 방언하고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침례교회 집사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동성애자들이 예배를 리드하고 온갖 거짓 대언이 난무하며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모여서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 자들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려고 모인 자들이 아닌 어떤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신비주의를 쫓아 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는 거기서 그들은 스스로가 거룩한 좌파라고 말을 해요. 홀리 레프티스. 거기는 사탄의 소굴입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다, 신사도운동이다, 뭐 마귀를 내쫓는 퇴마사 등 온갖 더러운 일들을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당들이 하는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전쟁이든 경제적인 타격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제대로 된 신앙과 고백 올바른 말씀의 교리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해 기독교의 나라, 자유의 나라로 세우신 이 나라의 교회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모두 같이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